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시각은 자정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그 제 친한 형의 아버지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분께서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암투병을 한 4년 넘게 하시다가 그렇게 천국을 오늘 오전에 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 이제 장례식에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첫날에 얼른 다녀오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녀오고 이제 씻고 나니까 지금 좀 늦었네요. 이거는 이제 목이 좀 늘어났지만 목이 좀 늘어났지만 이제 어제 반팔 입고 자니까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아요. 여하간 그렇습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을 다녀와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짧게 한다고 하면서 길게 하면 좀 짜증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평소에 저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있지만 죽을 고비를 그래도 한 서너 번 정도 넘겼어요. 나중에 뭐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감사한 건지 이게 뭔지 그리고 친인척 분들의 어떤 장례식도 좀 경험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허세 있게 막 살면서도 장례식이나 응급실이나 이렇게 죽을 고비, 죽음과 가까운 물리적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겸허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 나는 원래 죽을 존재지. 아, 이 생명의 본질과 죽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좀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오랜만에 이제 장례식을 이제 가서 인사드리니까 이제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제 또래나 저와 비슷한 형이나 아직 부모님께서 소천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갔다 와서 근데 이제 그 형이 제가 이제 그 형에 관련된 글도 몇 개 쓰긴 했는데 그 형이 이제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실 때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프레임화 시켜서 이제 안 좋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나 문제가 되는 교회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차 타고 가실 때 관심도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야 무슨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 100개 중에 한두 개 뭐 많이 잡아 다섯 여섯 개는 좀 굴러간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하도 나머지 교회는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목사님의 자녀분들의 정말 깊은 고민도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영상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의 힘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관료제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따박따박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오시는 그런 안정적인 플랜이 아니고 안정적인 그런 패턴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정말로 성도분들이 없으면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뭐랄까 헌금하면 다 목사님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 이제 공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체크한 거기서 승인한 목사님의 생활비를 측정을 합니다. 그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이제 이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측정한 생활비도 못 받는 성도 수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뭐 10명, 뭐 20명 해도 이제 좀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하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만의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만 사는 거예요. 무릎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무릎으로만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 아들 급식비가 없다. 내 아들 뭐 수학여행비가 없다. 정말로 그냥 그 뭐야 하늘만 보고 그냥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 살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회사만 다녀도 과장 최소한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에 사로잡혀 있길래 뭐에 사로잡혔길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올인 하냐는 거죠. 자기 가족이 목사라는 길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아빠가 무책임하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제가 오늘 갔다 온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제 주위에 이제 목사님의 자녀분들을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가정적인 아픔들이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목사의 자식 이거 자체도 이제 굴레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 하여튼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을 갔다 와서 육개장도 맛있게 먹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상조가 요즘에는 크리스천 상조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틀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틀었는지 몰라도 보통은 소주를 놓지 않습니까? 테이블마다. 근데 크리스천 상조라서 소주는 저 냉장고에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달라고 할 때만 꺼내준대요. 근데 이제 찬송가가 나오니까 향도 안 피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슬픔이나 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복 받으셨더라고요. 암이 정말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는 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 갑자기 사회활동 너무 잘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랄까 이 지능이 뭐 예를 들어 뭐 10살 아래로 떨어지셨거나 뭐 의사소통이 안 되죠. 평생 이제 누워서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암은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죽음을 어떤 이 정도 살다 가는구나라는 걸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이제 뭐랄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들도 준비하고 이제 그 형도 오늘 간 형도 이제 그동안 많이 준비했어요. 저랑 아버지 암 투병하실 때 제가 이제 한 그래도 네 번 만났나? 세 번 만났나? 계속 만나자고 해서 형 나름대로 격려를 해줬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굴레에 들어가면 신의 섭리로서 이 고통의 터널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끝나지 않더라. 근데 그래서 이게 끝인 줄 알았다. 이게 끝인 줄 알았다 했는데 더 구렁텅이가 있더라. 이게 암흑뿐인 줄 알았는데 더 진한 검은색이 있더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걷다 보면 반드시 이 터널은 끝난다. 형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 그 가족도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편하게 갔는데 그 형 보니까 살짝 울컥하기도 하고 이제 밥 먹고 인사드리고 밥 먹고 이제 그 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감사한 통로가 저였어요.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형에게 이런저런 얘기해 줄 때 이제 형이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형인데 이제 밥 먹으면서 그 형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형한테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열매가 돌아온다. 형 그동안 4, 5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장례식 끝나면 형도 좀 이제 정서적으로 환기를 좀 시키고 좀 정신적으로 쉴 수 있잖아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전화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말을 하면서 그거죠. 부모님께서 뿌린 씨,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형과 이제 남매거든요. 형과 그 여동생에게 돌아간다. 어머니께도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간다. 그게 꼭 돈 이게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자식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 격려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반바지 입은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아내도 알고 있는 분이 오빠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아내님, 만약에 나 죽으면은 일단 유튜브에 올려. 책임사제가 죽어가지고 어느 장례식장 몇 호,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려. 아내님 올려시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으면은, 많은 분들의 그래도 좀, 그래도 좋다고 여겨주시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소망을, 사람의 박수를, 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만 인정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비된 죽음들 있잖아요. 나의, 뭐 제가 먼저 가지 않는 이상, 나의 부모님의 죽음도 이제 예비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아버지나, 아내도 이제 뭐 아내 가족분들이나,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형 말 들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오전 7시쯤에 그렇게 소천하시고 절차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 겪잖아요. 결혼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장례식도 그래서 뭐 어떤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이제 장례식장까지 오는 게 한 12시 반인가? 거기서 이제 상조랑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장례식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여러분들 평소에도 죽음을 잘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유익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인생은 뭐라고요?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길, 나그네길. 여러분, 집 사는 거에, 뭐 자동차 사는 거에, 자식 잘 되는 거에, 여러분 막 취업 잘 되는 거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삶 속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이 세상, 이 생에서는 일정량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이 책이 많아서 문제인데, 아내도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제가 되도록 계속 말려요. 뭐 세븐라이너 그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바가지를 몇 년 동안 긁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품 하나하나 들여오면 이사 갈 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언제 이사 갈지도 몰라. 하나님 가라시면 뭐 어디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삶 자체를 계속 라이트 할 수 있게 이 생각의 무게나 실질적인 나의 삶의 무게를 덜려고 하거든요. 필요 없는 걸 계속 덜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죽죠? 언젠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 오늘도 장례식 가서 그런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연령대가 감사하게 다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3,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10대 분들도 좀 계시고, 20대부터 이렇게 다양합니다. 남자, 여자 비율은 여자분이 최고 높을 때는 85%, 남자 15%까지 갔는데, 지금은 남자분이 27%인가? 2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장례식을 경험하셨거나, 친인척이나 자기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셨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이나 응급실이나, 혹시 자살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응급실에 한 6시간만 계셔보세요. 요즘은 응급실도 그 본인과 가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맞아, 인생에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고 내가 뭐 하고 있고 이게 다가 아니지. 이 세상 모든 건 지나갈 뿐, 내가 10억 모았다, 100억 모았다 하고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 해도 내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 내 자체가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흙. 물론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 인생이니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렵잖아요. 왜? 모르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전하는. 제가 이틀 전 영상부터 속 얘기를 좀 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파적인 정치적 현안들을 갖고 우파적인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냐면, 첫 번째는 제 전문 분야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는 천년을 바라봅니다. 백년은 천년을 바라봅니다. 천년은 영원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도 중요하고, 뭐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고, 정권을 다시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시스트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질서 잡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냥 간다고 봅니다. 그냥 가요.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선조, 건국 대통령을 포함하셔서 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미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기도와 눈물과 피로 닦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딱 긋고 나만이라도 이 복음에 이렇게 뿜뿜하는 나라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뭐 내년 총선 이것도 있지만 천년을, 대한민국의 천년, 영원한 대한민국,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대한민국을 내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파적 뭐 현안 뭐 이건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고 예수를 전하자.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제가 느끼는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이렇게 옆에서 경험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꼭 목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어머니 아버지가 산기도 다니시고 막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으신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엄마 아빠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유학 갔는데,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세속적인 거 해가지고 한국 돌아왔더니 엄마와 아빠와 말도 안 통하고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복 받아서 의사 되고 검사 되고, 복 받아서 사업 번창하고, 근데 술 먹고 예수님 버리고 멀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이 감히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라면,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식 세대, 그리고 저 8090년대 우리 세대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말 삶이 뭘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예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넌크리스천 역사학자들도 예수의 존재,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허무맹랑한 동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논리가 매우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도 있고요. 그게 가짜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논리도 있어요. 다 탄탄합니다. 논리로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넌크리스천 분들이 계시면 안 믿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제 입장이지만 한번 믿어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사람은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람은 부족하고, 사업장에서 진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상처도 있지만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봅시다. 저와 함께 예수님 열심히 믿어봅시다.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한국인 포함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벌 좋고 뭐한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전한다고 하면서 저런 삶을 살면서 오늘 장례식에서 그분도 상가교회든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시면서 가셨을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신론은 강한 막 복음의 망치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단단한 무신론은 예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녹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죽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19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도 선교사 된다고 하긴 했는데 중간에 좀 이제 사춘기 뭐 그런 게 있다가 꿈이었습니다. 지금 꿈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영상 좀 늦게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얼른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밤, 좋은 새벽, 그리고 이 영상을 내일 보시면서 출근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 마무리 계속 질질 끝나고 싫어하더라고요. 발전하는 책 읽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드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